반갑습니다. 날 추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희한하게 제가 또 존경했던 분들이 삶을 또 많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제가 노스님도 많이 제가 존경을 하고 은사 스님이야 두말할 나이도 없고 한데 저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분이 스님으로서는 두 분, 그다음에 제가자 분들 중에서는 두 분이 계셔요. 근데 첫 번째 스님은 이제 봉선사의 월운 노장님, 월운 스님께 제가 글을 배웠었거든요. 그 글을 배웠고 또 한 분이 그분의 첫 번째 정강제자인 진원 스님. 진원 스님한테는 사실은 그분한테도 글을 배우고 했지만은 불교의 전반적인 그런 가르침을 사실은 그런 진원 스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두 분 다 사실 올해 다 입적을 하셨어요. 월운 스님께서는 90이 넘으셔서 속된 말로 장수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신 분이고, 그 제자였던 향암당 진원 스님께서는 몸이 많이 이렇게 지병이 있으셔서 사실은 젊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지병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고, 또 가장 크게 영향을 제가 받았던 제가자분이 딱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고 강의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던 분이고, 한 분은 이제 김성철 교수님이라고 경주 동국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 다닐 때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해인사 안에서 이제 교수님 모셔놓고 강의를 한번 초청 강연이죠.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강의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셔놓고 그냥 강의 듣는 동안에 도반들과 같이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강의도 사실은 제대로 잘 못 듣다가 이제 글 공부한답시고 10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의 책도 좀 접해보고 강의도 들어보니 그분처럼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또 스님들을 참 잘 대우해 주신다라는 분을 거의 못 뵀어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걸 배웠는데, 또 한 분은 이제 그분은 서울대학교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남아시아 남아시아 연구소 센터장을 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인 강성용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모르다는 뜻이 딴 게 아니라 그분의 종교가 무엇인지 강의 방식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몇 번 접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인도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그런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밑바탕에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이 바라보는 불교의 모습, 우리처럼 그냥 경전을 통해서 접했던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 역사나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분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분의 스님 두 분, 제가자 두 분인데 그 가운데 세 분이나 올해 갑자기 다 돌아가셨습니다. 스님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김성철 교수님도 깜짝 놀란 게 11월 23일인가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책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그분이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음 카페 그런데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뭐 심장마비인가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선 사실은 제가 그 충격을 좀 먹었어요. 그 더 오래 사시면서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 책을 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참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너무 갑자기 가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살면서 책이 됐든 뭐 아니면은 사람이 됐든 아니면은 주위에 그 친구가 됐든 서로 영향을 미쳐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왜 걱정이 많느냐, 왜 괴로움이 많으냐 했을 때 그 어른 스님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걱정거리도 없던 걱정거리도 생기고 고통도 생긴다.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뭐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연을 서서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매듭지어가면서 줄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죠. 금강경 강의를 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했던 내용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은 절에 나와서 또 절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하는 모든 신행 활동이 사실은 그 복을 받기 위한 모든 행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부처님 같이 깨달음 얻어서 이런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라는 큰 원력이 있긴 하지만 살면서 그때그때의 그런 그 어려웠던 일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 금강경에서도 하는 얘기가 결국 중생의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는 망심에서 비롯된 건데 망심을 통해서 공덕 얻는다는 것이 그게 참된 공덕일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망심이냐 망심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애쓰고 뭔가 바라는 마음이 망심이다라는 것을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유의의 기도, 우리가 모든 공부가 사실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그런 의도적인 기도죠. 의도적인 기도를 유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경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의가 거짓이긴 하지만은 그 거짓된 유의의 그런 기도법, 무언가 얻고자 하는 성취감, 그런 것을 버리면 공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는 바탕하에 공부할 것 같으면 비우지 못한 마음 갖고선 그렇게 애써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사주팔자 바꿀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 성취감이 있어야 뭔가 내가 기도를 할 때 좀 더 힘을 내고 애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유의법이 참된 법이 아닌 줄은 알겠지만 그것마저도 버리게 되면 공덕을 이루기 힘들게 되고 그 반대편인 실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의의 가르침, 무의의 가르침이 진실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게 무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행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성인의 과보는 얻기 힘들다. 그렇게 종경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려야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공덕이 있고
내가 다 버렸다 하지만은 한순간에 내가 버렸다는 그 생각조차 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마지막에 버리질 못하면 결국에는 성인의 과보, 과위를 쟁취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나갈 내용이 무엇이냐. 무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성인들, 성현들, 부처님께서 그런 각각의 차별을 이루었다. 성문은 성문승대로, 연각은 연각승대로, 독각승도 있고, 보살은 보살의 지위에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무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모습을, 그런 과위를 얻으셨다 했는데, 무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몸일 것 같으면 사실은 80종호,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것이 형식에 의한 그런 겉모습일 뿐이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무의의 몸을 갖고선 어떻게 선법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4,000 법문을 글로써도 접하기도 하고 또 누가 대신 설명해 주는 말로써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또 49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설법을 해 주셨던 분이 사실은 무의의 몸이었을 것 같으면 그 무의 몸을 통해서 설법한 내용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몸뚱아리가 있어야 말 그대로 30 이상 80종의 몸뚱아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설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보리한테 질문을 하죠. 내가 말한 법이 있느냐. 누군가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설법을 하셨다, 말한 법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부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때의 상황, 그때의 장소, 시간에 의해서 그때의 인과 연에 의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전에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병든 사람한테 그때 맞는 처방전을 내려준 것뿐이지 그 소화 안 되는 사람한테 소화제를 주듯이 근데 설사가 막 나는 사람한테 설사가 안 나는 약을 줘야 되는데 변비약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픔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적당한 약을 주어주는 그런 설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설법을 이게 귀한 설법이기 때문에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갖고 있어야지 지녀야지 귀한 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84,000 법문을 많이 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죠. 또 한편에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데 깨달음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실체가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평등함이 곧 깨달음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등함이 곧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다고 해서 어리석은 중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해서 진여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죠. 법계라고 하는 것은 늘거나 주는 일이 없이 그대로 청정하고 평등한 제 모습인데 그 안에서 평등한 줄만 알면은 그게 깨달음이지 뭔가 실체가 있어서 얻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 야보 스님께서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뜨면 달이 진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산은 높다라고 표현하지 산 스스로가 난 깊어야 되겠어. 바다는 깊어야 올바른 표현인데 바다 스스로가 나는 높아야 되겠어. 그렇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말 그대로 학의 다리가 길고 맵새 다리가 굉장히 오리 다리가 굉장히 짧은데 평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일 것 같으면 학의 다리 잘라가지고 오리 다리에 붙여서 다리 크기를 동시에 같게 만들어야 평등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라보는 평등한 세상은 학의 다리는 길어야 학이기 때문에 긴 대로 두는 거고 오리라고 불리우는 그 동물은 다리가 짧은 게 오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긴 것은 긴 거대로 그냥 두고 짧은 것은 짧은 대로 놔두고 높은 것은 높은 대로 또 깊은 것은 깊은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평등이지 산 깎아가지고 저수지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면 그게 평등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많은 설법을 해왔는데 이 설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위적인 형식이죠. 글자로 이루어진 것인데 글자로 이루어진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죠? 책이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쁜 말을 썼다고 해서 그 책이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식인 글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면 되느냐? 그 형식이 전달해주는 내용을 잘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글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글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뭐 재미난 일례로 옛날에는 이제 뭐 중국 선사분들이나 아니면 그 한국의 고승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특이하게 저 일본의 그 선사 스님 가운데 한 분이 이큐 스님이라는 고승이 계셨어요. 일본의 이큐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왜 전국적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왜 유명했느냐? 그분이 이제 부처님의 어려운 법문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또 그것도 뭐 여러 말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말 한마디를 말 한마디로 딱 줄여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죠. 부처님 법문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 필요한 내용, 살면서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핵심을 딱 짚어내서 한 줄로 말을 전달해서 해결해 주는 스님으로 아주 일본 전국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마감할 때쯤 돼서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비단 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잘 간직해라. 내가 죽으면 아무래도 절에 오는 신도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절의 사정도 재정도 많이 어려워질 텐데 재정이 어려워져서 도저히 복구하기가 힘들구나, 복구할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꽉 막혔을 때 그때 돼서 이 비단 주머니를 열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얼마 후에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과연 그 이큐 스님이 예언했던 대로 절의 그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때 스님께서 비단 주머니 하나 줘서 열어보라 했는데 지금이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볼 때구나. 다들 동의하에
큰 대방에 스님들이 다 정자한 채로 모여 있고 그 주지 스님께서 그 비단 주머니를 갖고 나와서 대중들 앞에서 이제 그걸 꺼내 보냅니다. 비단 주머니를 열어 보니까 조그만한 종이 쪼가리가 딱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큐 스님의 말 그대로 그 해결책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주지 스님께서 그 종이를 펼쳐 보이고선 그 스님들한테 읽어 주는데 뭐라고 글이 써져 있었냐? 이큐 스님께서 딱 한마디 써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맞는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우리가 그 어른 스님들 말씀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없던 걱정도 막 생기는 거죠. 단순함에서 사실은 그 행복이 있는 겁니다. 많이 알고 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든 간에 삶 자체를 좀 단순화시켜서 살게 되면 그동안에 그 갖고 있던 걱정거리가 사실은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때가 오겠죠. 또 하나 재미난 그 일화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스님의 법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스님 얘기예요. 스승과 그 제자가 두 분이 다들 깨달음을 얻어서 아주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 이름이 날린 두 제자, 그 스승과 제자 두 분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지방의 한 유지가 그 말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가 봐요. 그 그림을 하나 받으려면은 돈도 돈이지만은 시간을 오래 걸려서 애를 써야 그 말 그림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때를 써서 아주 야생마 그림을 그린 것을 큰 그림 받은 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생각하기에 말 그림 옆에 빈 공간에다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스님의 글귀 한 글귀를 받으면 이 그림이 아주 더 유명해지고 값어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 스승인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 그림을 보여주면서 스님께서 이 빈 공간에다가 찬을 한 글씨, 그러니까 찬탄하는 글씨 한 글씨를 써주세요 했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썼냐면은 말인 것 같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주인이 생각하기에 야, 이 근사한 말 그림을 몇 년에 걸쳐서 떼써서 받았는데 이 스님 때문에 그림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집에 와서 끙끙끙 앓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그 사정을 듣고선 그 스님의 제자 스님도 유명하니까 그 제자 스님을 찾아가서 이거 좀 고쳐야겠다고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기에 스승이 잘못했으니까 제자가 어떻게든지 옆에다가 뭐 좋은 글귀라도 써서 이 망친 그림을 좀 복원을 해주겠구나 싶어서 그 제자 스님을 찾아갑니다. 제자 스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요. 스님의 은사였던 그 스님께서 이렇게 찬을 썼는데 이렇게 적어놔서 말인 것 같다고 적어놔서 이 그림 망치게 됐으니까 스님께서 옆에 빈 공간에다가 그래도 이거를 무마할 수 있는 근사한 글귀를 하나 좀 적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붓을 들고선 한마디를 또 그 옆에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그런 것 같다. 근데 의외로 시간이 지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림 망친 줄 알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됐다는 거예요. 말 그림 갖고 와서 그 은사인 스님께서는 말인 것 같다 쓰고 그 제자는 그런 것 같다 쓰고 그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사한 삶, 뭐 화려한 삶, 멋진 삶이 분명 사람의 기준마다 다 있기야 있겠죠. 있는데 의외로 많이 갖고 있다 해서 하루 5끼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 뭐 권력을 갖고 있다 하고 뭐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몸뚱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 움직이는데 차 하나면 되지 차 10대를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눕는 자리는 딱 한 평밖에 되질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스님께서는 뭐 많이 가져보질 못해서 그 효용 가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돈은 써본 사람만 쓸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청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청금의 값어치 그런 그릇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번도 그 큰 금액을 써보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본인이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큰 화를 당한다 그런 얘기겠죠. 제가 처음으로 그 어디야 그 매번 뭐 매달 3만 원, 5만 원 월보시 받아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죠. 그 10몇 년 동안 모았더니 통장에 400만 원 모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언젠가죠. 저 출가하고 나서 10년도 채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체크카드라는 것을 맨날 통장 들고 다니다가 체크카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려고 농협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 사찰에 지내고 있다 보니까 큰 도시에도 아니고 저 마을에 조그만한 농협 지점이겠죠. 거기 가서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그 직원분이 묻더라고요. 그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 이체 금액을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50만 원이요 했더니 그 직원분이 나를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나는 한 달에 50만 원 큰 금액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만져봐야 3만 원, 5만 원 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또 돈 쓸 데도 없어서 ATM기에서 현금 뽑을 때 뭐 1만 원, 2만 원 뽑지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을 뽑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도 50만 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50만 원이라고 했더니 그분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 저처럼 시야가 좁아서 이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SNS, 인터넷, 뭐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런 것들 컴퓨터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세상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한 줄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랑 지금처럼 너무 자세하게 아는 거랑 알아서 병나는 게 많거든요. 모르는 것은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나의 인생에 사실 하등 관여하질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나한테 기쁨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그러질 않죠. 근데 내가 거기에 뭔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냥 저 물건이 좋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물건이 좋으니까 한번 나도 구해볼까 하는 순간에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돈을 또 벌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저 물건이 싫으면 싫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평가를 내리죠. 저 물건이 뭐 때문에 싫고 그 단점이 뭐고 그런 거를 계속 내 스스로가 싫은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근데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또 세상사 일어나는 일이 됐든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관심 두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쉽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근심 걱정이 많아지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서산구치소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문을 하는데 그 교와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그 법회 나가면은 그분들 간식거리를 제가 사갖고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명이니까 이렇게 간식을 안 사오셔도 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한 명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저 서산의 부석사 주지였던 원우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가면은 뭐뭐뭐 준비해야 되냐 했더니 그러면서 아니 나는 연락이 왔는데 법회에 한 명 참석한대. 그랬더니 본인이 그 전주에 갔을 때는 25명이 왔는데 왜 한 명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문 듣기 싫은가 보지 하고선 가봤더니 그 병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다들 곁에 이제 같이 법문 듣기가 좀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제 저를 불러 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죠. 일방적으로 이제 그 법문하는 것보다는 그분한테 요즘 뭐 걱정거리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오래 여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마음이 편안한 게 불안하대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은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갇혀 있으면서 또 잠시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그런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지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도 될까? 저도 그 방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걸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방에서 한 달 있으라고 해도 한 달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내 의지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갇혀 있는 분하고는 전혀 틀리죠. 저는 한 달 있을 수 있다, 일주일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답답하면 내 스스로 나오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의 그 뭐 구치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답답한 공간 안에서 본인 의지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장소가 사람을 공부시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때 느낀 바가 공부할 여력이 되고 좋은 환경이다라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공부가 또 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마음가짐 갖고선 공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오늘 일본 스님 예를 잠깐 들었던 이유가 말은 굉장히 단순한데 한마디 한마디가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께서 사실은 경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긴 하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나마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겠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 주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금강경을 해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한 번 강의를 끝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금강경을 해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 그 금강경 한글로 된 사경집 가져가셨던 분들은 사경 다 마무리 졌으면은 이게 법당에 올려놓으시면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뭐 책거리 비슷하게 해서 그 금강경을 해 마칠 거고요. 그다음에 한두 주 좀 쉬었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어려운 그런 경전 통해서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좀 쉽게 말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갖고선 부처님 기초 교리가 됐든 아니면 초발심 자경문이 됐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니까 금강경 강의를 해 마치는 책거리니까 그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